말씀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어, 9절까지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우리 뭐 주변을 가까이 둘러봐도 실제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 속에서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냥 볼 때는 모르는 거죠. 다 사람들이 내 상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우리 그 선물 포장하듯이 겉 포장하면서 사랑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겉 포장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 선물 교환식을 크리스마스마다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제 선배가 굉장히 큰 선물을 진짜 멋있게 포장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 선물을 고르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대박이다 이제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걸 뜯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무가 나온 거예요. 이만한 무가. 그러니까 포장하면은 몰라요 사실 그거를.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니까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겉모습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겉모습은 멀쩡하고 전혀 굉장히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속에 있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말씀 나눴던 나아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또 제가 그 이번에 그 신혼여행으로 이제 로마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소매치기가 심해요. 거기가 그 중심 역을 통해서. 근데 소매치기가 나 소매치기 이렇게 써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요즘 옛날에는 그냥 딱 봐도 알았대요. 저 사람 소매치기 같다. 뭔가 모습 자체가 굉장히 없어 보이고. 근데 요즘은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이쁘고 옷도 그 로마 사람들 굉장히 잘 입거든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완전 오징어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왜 웃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 걸면은 그냥 소매치기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만난 어떤 사람은 뭐 600유로? 거의 한 70, 80만 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에 있는 모습이나 겉 포장된 걸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내가 있는 현장에, 내 직장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복음 없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도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 속에 있는 거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사람들이 아주 작은 문제에 잡혀 있다는 거죠. 제가 재수할 때 그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딱 그런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근데 실제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를 계속 염려해요. 또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랑 이제 재수하고 날 때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좀 마셨거든요. 마시다 보니까 그게 저도 웃기죠. 그 마시면서도 복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속에 있는 게 무섭죠. 듣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 듣는 답답한 거예요. 왜 저거를 걱정하지? 근데 이야기가 지쳐요. 나중에 듣다 보면 똑같아요. 또 반복. 이게 문제인데 이게 걱정이 든다. 근데 또 이거 문제다. 근데 이를 답을 제시해주면 이거 하면 되지 않냐. 또 이게 염려고. 근데 이게 다시 돌아와요. 이쪽으로. 계속 이게 똑같은 걸 반복하듯이 염려, 걱정.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싫을 정도로. 근데 그 친구의 비단 그 문제가 아니라 실제 많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실제 답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 자체가 당연히 그 신분이 저는 자녀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뭔가 자녀라면은 이렇게 되게 친근해 보이잖아요. 종이거든요, 사실. 진짜 마귀 종. 예. 돈이 많고 없고 떠나서 그 사람의 직장이나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뭔가를 그것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분, 영적인 배경은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죠. 생각도 잡혀 있고 마음도 잡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 이후에 문제가 나고 굉장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뒤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그냥 놔두지를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신분은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 숭배, 종교, 뭔가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예. 그러니까 신이 없다, 뭐 귀신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도 그 속에 진짜 본능은 이거를 갈망한다는 거죠. 뭔가 내가 기댈 수 있는, 내 한계가 닿았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당연스럽게 정신에 마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은 다 있어요. 이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우상 숭배라는 게 작아 보이는 거지만 뭐 추석 때 제사 한번 지내는 게 뭐 작은 거야? 반드시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는 전달이 되고 반드시 정신에 뭔가 마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성경에도 우상 숭배할 때 3, 4대가 망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아무리 이거는 그냥 한번 내가 다쳐서 아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픈 거예요. 그냥 어딘가가 아프고 내 마음이든 정신이 똑같은 거죠. 육신이든 병들어가고 황폐해가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지금 살기 좋은 세대가 찾아와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죽는 거죠.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죽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거든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죽기 싫어서 바라가는 거지. 예. 반드시 죽어요. 그 뒤에는 뭐가 따르죠? 성경에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있대요. 마귀의 종이라면 당연히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영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거고. 근데 죽어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 무서운 거죠. 영적인 유산으로. 다른 말로 하면 대물림으로 물려주는 거죠.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쵸. 내 다음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계속 이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고 대반복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불신앙 상태 6가지잖아요. 예. 이거를 단순히 애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를 해보니 딱 이렇게 6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종은 어딘가에 잡혀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하나는 다 잡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게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내가 중독돼야지 해서 중독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가의 약물의 중독으로, 알코올의 중독으로, 그냥 술이 좋아서 내가 술, 알코올 중독이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 이거를 빠져나올 길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찾아간 게 여긴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뭔가의 음란의 중독으로 자꾸 그걸로 내 즐거움을 채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박이라는 중독, 어떤 사람은 게임이라는 그 중독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게 더 힘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력, 여기랑이 다 붙잖아요. 뭐 권력, 명예, 뭐 인기, 내가 돈이 많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돈 많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예.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파워가 있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쫓아가지만 그 결국에는 똑같은 거죠.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즉시 바로 당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예.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으로 계속 그런 구약의 언약들이 징표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2부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도 쉬운 답이에요.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한 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 이 답을 모르니까 여기서 계속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다른 거는 다 가졌지만 이 복음이라는 굉장히 심플한 그 답이 없으니까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없으니까 계속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는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죠. 조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인 거죠. 내가 다른 노력을 해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필요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은 그건 종교잖아요. 그쵸?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는. 이번에 이태리 가니까 교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본 건지 이게 영어라서 못 봤는지 몰라도 다성당이에요. 천주교 카톨릭 문화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로마 그 시대라는 게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나중에 그게 천주교로 발전하면서 중세 암흑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나왔던 게 용어로 신인 협동설 이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신인 협동설 뭐예요? 신과 인간이 협동해야 된다. 말 그대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나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중국 갔다 와서 중국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은혜로 주신 복음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종교거든요. 예. 내 열심, 내 노력, 내 최선.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조건이 없잖아요. 죄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복음의 가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답, 이거 없어서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라는 답. 근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복음의 가치가 귀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조건 없이 받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받다 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네. 내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음을 받았다면은 가치를 알겠죠.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귀해요, 나한테. 사람은 그래요. 근데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값 없이 받다 보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요. 특히 모태신앙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눈 떠보니까 어느 날 교회, 눈 떠보니까 어느 날 중직자 자녀, 눈 떠보니까 내가 청년이 되어 있네. 예. 그래도 감사한 거죠. 엄청난 큰 축복이지만 실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진짜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다른 사람들 다 가졌어도 이 복음에서 주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건지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답 모르는 사람을, 복음 없는 사람을 동경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가진 진짜 보안을 모른 채.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게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이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답을 내 속에서 어떻게 늘 가치를 회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또 우리는 뭘로 돌아가냐? 또 이걸로 돌아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로. 예.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내가 뭔가 영적인 부분이 부족해지면 스스로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황폐한 것 같은데, 내가 영적인 부분이 되게 무뎌진 것 같은데, 특히 전도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좀 성경을 읽어야지. 그게 틀린 게 아닌데, 잘 이해하세요. 읽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좀 메시지를 더 들어야지. 내가 더 기도를 좀 해야지. 뭔가 행위로 생각을 해요, 또. 내 영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받은 복음이 아닌데. 예.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가 이 복음을 행위로 받았니? 너가 열심히 해서 받았니? 그게 아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되죠?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배 속에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예배 드리는 게 한번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셔야 돼요. 네. 내가 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같지만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 뭘 발견하셔야 되냐?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어야 돼요. 날마다, 매일매일. 저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다 보면 항상 체크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심부름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나? 예전에 처음에는 막 전도사 때는 이거 없이 그냥 달려왔거든요. 내가 뭔가 좋은 지식을 전달해주면 이 사람들이 우리 전도사님 되게 뭔가를 많이 준비를 해왔네. 굉장히 매끄럽게 내가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더 우리 청년들이 안 졸고 잘 듣지 않을까? 은혜 받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그 부산에서 용도에 있을 때 거기에 그 임마누엘 교회 김중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종구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 아버지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세요. 말을 엄청 떠세요. 그냥 듣고 있으면 뭔 말이지? 예,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 옛날에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처음 류 목사님께 복음 받고 다락방을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이 원래 굉장히 알코올 중독이 심했고 못 배웠고
굉장히 무시받던 그런 분이셨는데 다락방 가니까 어때요? 그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 좀 다른 목사님 보내주세요. 왜 그냥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 말도 더듬고 제대로 전화하지도 못하고 뭐 매끄럽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것만 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전달도 안 해. 내 지식 전달도 안 해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온전히 내게 들었던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 그것만 전달했는데 나중에 다락방이 완전 바뀌고 교회가 살아나고 실제 엄청난 열매가 일어나고 굉장히 저는 도전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이거 들으셔야 돼요. 복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다 아는데 늘 들어왔는데 그 복음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아침에 2부 예배 드리고 또 마치고 3부 예배 드리지만 이게 발견돼야 돼요. 복음이 발견되고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속에서 오직이 발견되는 거죠. 아,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예. 여러분들 이 예배 속에서 이 모든 축복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 내가 이 복음이라는 언약 예배 속에서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현장, 가정이라는 그 현장, 여러분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복음이 진짜 가치가 회복되냐 증거되어질 때 모든 거 다 역할이 있잖아요. 기능이 있잖아야 뭔가를 해야 빛나는 게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만 알고 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이 속에 있는 실제 어려움 당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복음의 가치가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예, 발견되는 거예요. 빛나는 거죠. 답으로서 증거될 때. 어제 제가 아버지랑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상처 없다 하는데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못 하시고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니까. 근데 거의 한 10년 만에 가족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어제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밥 먹다가 그냥 저는 그냥 밥만 먹고 나올라 했는데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전에 이제 누나가 호주에서 오면서 한 달 동안 좀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아버지한테 이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는데 내가 먼저 살아나더라고요. 내 영혼이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한 거구나. 이 복음은 진짜 멋있는 거구나. 이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구나. 그래 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네. 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이 복음이 발견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진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까요? 보통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가고 예전에 통하면서 살아가고 박영성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육신적인 거에는 너무 잘 통하고 살아가는 그게 또 내 가치가 되어 있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거 오늘 이 복음이라는 가치에는 굉장히 우리가 둔감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복음이라는 가치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음을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값어치를 어느 정도다 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이 복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여러분만의 뭔가의 시스템을 세워서 청년들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다음 랩런트들에게 특히 우리 모태신앙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이면 다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봤듯이 교회사를 통해 봤듯이 그 주어하고 있는 그 지역에도 복음 하나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그 선교사님 누구죠? 지멜리아 선교사님 그 아쿠아 부족 그쪽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복음 하나 들어가니까 그 부족에 교회가 일어나고 장로가 세워지고 하는 굉장히 큰 축복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살아나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가 언제부턴가 이게 병들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영적으로는 스스로 풍성해진 것 같고 머리로는 많이 채워진 것 같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고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고 이상한 거죠. 날이 갈수록 좋은 세상인데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인데 편안한 세상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는 시스템이 많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복음에 대한 진짜 그 감사와 감격들은 내 안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내게 주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 다시 붙잡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